제가 아는 구약을 전공하신 성경학자 중에 특별히 창조신학을 공부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께 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 중에 질서를 선별하신 겁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것이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정확한 질서가 지켜지는 중에 세상이 지나가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노아는 당세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방종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모두가 극도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역 자체까지 후회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면에 사는 사람과 육축과 지면에서 기는 것, 공중에서 나는 새까지 모두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생명까지도 홍수로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이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서 가장 중심된 존재가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대 의인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기고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노아 8 식구와 지면에 사는 각종 짐승과 공중들의 새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 이후의 인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온 지면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멸망되었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되었으니 노아로서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감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이 온 세상 땅에 편만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자손이 온 땅에 멀리 퍼져서 살기, 바로 전의 내용이 오늘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농사를 짓는 분이어서 노아도 아버지를 따라 농업을 계속했습니다. 홍수를 이겨낸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아라랏산 주변 지역은 포도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아라랏산이 인접한 아르메니아 서북편에는 고대로부터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풍년이 들어서 포도 수확이 많으면 포도를 그대로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포도를 만들거나
포도주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 쟁여두고 먹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이 내려준 건강 음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돋우어주는 생수와 같은 귀한 음식입니다. 성경에는 포도주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에서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통치자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 즙에 빨리로다. 내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 이토록 포도 또 포도주가 많이 언급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출된 포도를 오랫동안 저장하여 먹기 위해서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아가 그만 자기가 생산한 그 포도주가 너무 귀하고 맛있어서 좀 많이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야 건강할 텐데 노아가 방심해서 많이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 던져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노아가 술주정까지 했답니다. 당시 노아는 약태 털로 만든 천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사막에 베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베두인들은 집을 짓지 않고 이동하면서 약대 털로 만든 천막에 살고 있습니다. 낙타 털은 신기하게도 그 재료가 털이지만 통풍이 잘 됩니다. 비가 오면 털이 퍼져서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고 비가 새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낙타털이 또 바람을 막아줍니다. 약대 털 천막은 얇아서 소리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한 노아가 약대털 장막에 누워서 술주정을 하니까 이 술주정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아들 함이 맨 먼저 달려와 발가벗고 잠에 빠진 아버지를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와서 할아버지의 추태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가나안이 아버지 함에게로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꼴이 좋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함이 아버지 노아 처소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당시 노아는 왕 같은 족장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당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 같은 지도자가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니, 아들이 이런 광경을 목격했다면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주었어야지. 함이 경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갑옷입니다. 한 번 겉옷을 지어 입으면 몇 대씩 물려서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겉옷은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어서 낮에는 옷이라 해도 밤에는 이것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주에 만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이자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친의 체면과 입장을 세워드려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먼저 초소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 셈과 하벳에게 이 사정을 말했습니다. 셈, 야벳 들어라.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술주정을 하다가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신다. 이를 어쩌면 좋겠냐? 이렇게 부끄러운 말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셈과 야벳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드리고 모른 채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노아는 비록 비몽사몽간이었지만 이 일의 전말을 다 알았습니다. 술에 취했으나 어떤 일이 진행되었는지 알았습니다. 노아는 가나안과 함을 괘씸히 여겼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노아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라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의 최상급, 종의 종, 종들 중에 제일 비참한 종이 되리라. 함과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의 종이 되리라. 이와는 반대로 셈과 야벳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노아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셈의 장막은 영적 축복의 상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그 집이 든든합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하면 이것이 바로 집안을 허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비판을 들으면 아이들이 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어른을 세우고 부모를 높이고 남편을 존경할 때 가정이 바로 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엄연한 질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고 무질서를 배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구별해내며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수합니다. 아무리 위인도 존경받는 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너그럽게 수용해야 합니다. 실수 없고 온전히 거룩한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 최고 의인이었는데 실수했습니다. 포도주를 과음하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남이 실수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실수하고 지도자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실수들을 내가 벗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신이 망합니다. 지도자의 실수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지도자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몫입니다. 내가 나서서 비판할 일을 스스로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타인이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당사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하든 아들이 실수하든 상관하지 맙시다. 그죠?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수용합시다. 괜히 그런 일에 끼어들어 관심을 쏟다가 여러분만 손해보게 됩니다. 노아 때문에 함 자신도 망하고 자기 아들 가나안도 망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한 시골에 모슴이 살았습니다. 자신이 공부하지 못한 서름을 극복하려고 어렵사리 아들을
서울의 대학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자연히 서울에서 그 아들이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모습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생각하고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자식은 사는 게 바빠서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이 사는 그 서울 쪽의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보고 싶던 차, 하루는 등록금과 하숙비를 챙겨 직접 서울로 아버지가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당도하자마자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오는 아들이 그렇게도 늠름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그저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교문을 나오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남루하고 지저분한 머슴 옷을 입고 오신 아버지가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련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학자금과 또 하숙비를 가져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생각하다가 너무도 억울하고 괘씸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찌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느냐?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아들을 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철없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예민한 나이에 자존심으로 사는 그 대학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아마 아들도 옆에 친구가 없었다면 아무리 초라했더라도 아버지 하고 달려왔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를 반가워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 친구들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모순이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연만한 아버지라면 친구들 때문에 그랬겠지, 또 젊은 아이가 체면도 있었겠지, 넘어가면 될 것을 나이 많은 아버지가 토라져서 자살합니까? 아들도 나쁘지만 아버지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를 봐줘야 됩니다. 일단 나 자신을 위해서 넘어가야 합니다. 자식의 실수를 봐주었다면 아버지는 살았잖아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자식이 실수해도 너그러워야 됩니다. 가장의 실수는 당연히 잘 봐주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고양이도 애완동물이요, 강아지도 애완동물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10번을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주인에게 양 하고 대들면서 핥힙니다. 개는 10번을 잘못하다가도 한 번만 잘해주면 꼬리를 칩니다. 개가 좋습니까? 고양이가 좋습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원수 삼습니다. 어떤 분은 너그럽게 넘어가고 또 봐주고 또 통과,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언제나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입체적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항상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했다고 삐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너그러운 개는 사랑을 받는 법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내 이가 내 혀를 깨물듯이 사람이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에
타인의 실수를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실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실수가 내 실수가 될 것이요, 또 그 실수가 내게 저주가 되기도 하고 나의 수용 여부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저주했던 함과 또 가나안 자손, 노아의 예언대로 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자, 노아가 그 태도 응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은 이스라엘, 페르시아, 마게도냐, 로마에 정복되어 결국 종이 됩니다. 끝까지 종이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의 후손인으로 알려진 유럽과 미국은 번창했습니다. 본인이 실수할 때 자자손손 저주를 받습니다. 덮어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실수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허물을 덮을 때 복을 받을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남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수용 여부가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남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나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노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아주 엄연한 질서를 보게 됩니다. 이 질서 구조가 선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버지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분명 노아의 실수입니다. 아니 왜 과음합니까? 또 술에 취했다면 조용히 잠을 잘 것이지 왜 이런 추태를 부리게 됩니까? 손자까지 여기에 가담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노아를 조롱했던 함과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 자손을 종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적으로 따지면, 근원적으로 살피면 누구 잘못입니까? 노아가 원천적으로 실수했습니다. 노아가 잘못하지 않았던들 함이 이런 비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고스란히 함과 그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정작 실수했던 노아는 건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도자에 관한 한 개인적 판단 잠깐 보류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저 지도자는 옳고 저 지도자는 그르다,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그 형인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강하게 비방했습니다.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이 누구입니까?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주장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광야에서 구스 여인 중에 한 명과 재혼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모세가 함 족속의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흑인 함 족속의 후예인으로 추정되는 구스 여인과 재혼했다는 것, 이것은 너무 이상하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당시 관습을 뛰어넘는 모세의 결혼을 당연히 비난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인데 그 대가를 고스란히 미리암과 아론이 받았습니다.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다시 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선명한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울 때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 질서를 지키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이 순복해야 됩니다.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지도자여 부친 노아를 존중하고 온전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함과 가나안이 노아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자의 흉어물을 보자 하나님이 그 자손을 저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할 때, 내 범위를 넘어서고자 할 때 사탄의 시험에 빠집니다. 결국 스스로 멸망합니다. 지도자 실수, 타인의 잘못, 이것을 탓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은 질서입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사람을 용납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엄연한 영적 질서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는, 그래서 그 축복의 반역에 들어가시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과 지도자에 대해 평가하거나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그저 너그럽고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엄연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예비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